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인 에바브로에게서 복음을 듣고 잘 배워 믿음과 사랑과 소망 가운데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에바브로부터 골로새 교회에 관한 소식을 들은 날부터 지금까지 성도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기도의 내용은 그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선행을 풍성히 행하는 자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1절에서 8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르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음이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로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바울은 자신이 직접 세우지 않았던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자신을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도라고 소개합니다. 이것은 골로새 교회가 바울을 그들의 사도로 받아들이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은 갈라디아나 고린도 교회에서처럼 자신의 사도권에 대한 도전이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바울은 이 서신에서 거짓 교사의 잘못된 가르침을 지적하면서 복음의 참된 진리를 성도들에게 설명할 것인데 자신의 가르침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주는 가르침으로 받아들여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문안 인사에서 자신과 함께한 디모데를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디모데를 형제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도 형제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디모데를 향해서 형제라고 한 것은 조금 더 특별한 의미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형제라기보다는 바울의 사역에 동참한 동력자라는 특별한 의미로 디모데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가장 신실한 동력자이며 그가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 함께 교회를 섬겼습니다. 고르새 교회 성도들에게는 바울뿐 아니라 디모데도 교회 지도자로 잘 알려져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을 향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와 신실한 형제들이라고 말합니다. 성도라는 명칭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하게 된 사람들의 신분을 가리키는 것으로 그들은 속된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께 속한 자들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반면에 신실한 형제라는 표현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어떤 자들이며 또 어떤 자들이 되어야 마땅한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즉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부름을 받아 성도가 되었다면 그들은 마땅히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의 신실한 백성들이 되어야 하고 지금은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신실한 자들이란 뜻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성도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한다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라는 표현은 규칙적으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음을 드러냅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직접 세우지도 않았고 또한 성도들 대부분은 바울을 직접 본 적도 없지만 그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한다는 것은 골로새 교회에 대한 바울의 관심과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훌륭한 믿음 가운데 잘 성장하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사도의 직접적인 가르침 없이도 교회가 세워지고 믿음으로 성도들이 잘 자라고 있다는 것은 바울에게 특별히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바울이 감사하는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과 그들이 가진 소망으로 인해 감사합니다. 바울은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에 대해 이미 에바브로에게서 잘 들어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먼저 성도들의 믿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아마 이것은 골로새 교회의 이단적 가르침을 염두에 둔 표현이라고 생각됩니다. 성도들의 믿음은 이단들의 헛된 가르침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사람들을 위한 성도들의 사랑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골로새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믿음은 그들이 가진 소망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믿음과 소망이 사랑의 근거를 두고 있다는 설명은 독특합니다. 바울은 믿음과 사랑보다 소망에 대해서 특별히 본문에서 강조합니다. 그들의 소망은 하늘에 쌓아둔 것이며 진리의 말씀을 들음으로 생겨난 것입니다. 바울은 또한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지금 온 세상에서 열매를 맺으며 자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복음이 성도들에게 이르러 그들이 복음을 진실하게 깨달은 날로부터 지금까지 자라서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맺은 열매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음을 강조합니다. 이것은 복음의 진리에 대한 올바른 깨달음을 강조하는 것으로 2장 8절의 이단들의 헛된 속임수와 대조됩니다. 바울에게 골로새 교회의 소식을 전해준 자는 에바브라였습니다. 에바브라는 골로새 출신으로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골로새를 비롯해서 히에라폴리스와 라오디게 지역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그를 매우 높이 평가합니다. 그는 바울과 함께 종되었던 자이며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가르친 자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입니다. 바울은 에바브라에게서 배운 복음이 참되고 진실한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사실을 보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절에서 14절 읽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실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서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생명을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건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바울은 성도들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드린 후 이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비록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믿음과 사랑 가운데서 잘 자라고 있지만 여전히 그들에게는 더욱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도들을 위한 바울의 기도는 4가지입니다. 첫째,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길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지식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지혜와 영적인 깨달음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철학이라고 불리는 거짓 교사들의 헛된 지식과 대조되는 것입니다. 철학은 인간의 상상력과 논리에서 나온 것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은 영적인 것이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둘째, 주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행위의 열매가 풍성하도록 기도합니다. 올바른 지식은 올바른 행위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근거하여 선한 행위를 풍성히 하도록 기도합니다. 셋째,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능력으로 인내하시도록 기도합니다. 넷째, 성도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도록 기도합니다. 감사의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영광스러운 기업을 얻기에 합당한 자가 되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업을 예비하시고 약속하셨을 뿐 아니라 또한 우리로 하여금 그 기업을 얻기에 합당한 자가 되도록 이끄시는 분입니다. 13절에서 14절은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기업을 얻기에 합당한 자가 되었는지 설명합니다. 그들이 흑암의 건세에서 벗어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게 된 것은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을 통한 제사함을 통해서 성취된 것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된 것은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통해서 된 것입니다. 바울은 제사함을 흑암의 건세에서 벗어나 아들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으로 묘사합니다. 제사함은 단순히 형벌의 면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흑암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이며 사탄의 통치에서 벗어나 아들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골로새서 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첫째, 지체의 성숙으로 인해 감사해야 됩니다. 둘째, 지체의 성숙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에바브라에게서 복음을 전해 듣고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열매가 된 것에 감사합니다. 이는 복음을 확실히 믿고 진리를 따라 살 때 가능한 증거입니다. 이처럼 감사의 이유를 밝힘으로 계속해서 성도들이 신실함을 유지하도록 무언의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성도들에 대한 감사의 이유와 기도의 동기는 다르지 않습니다. 감사의 내용인 성장과 성숙, 열매가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스러운 힘 가운데 드러나길 기도합니다. 주께 합당한 삶은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할 때 그분의 뜻에 맞추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또한 형제 자매들의 신앙의 성숙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그들의 성숙을 위해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